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형편이 나쁘거나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거나 혹은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공감해주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단지 어떤 형편에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그런 위로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하여서 예언적으로 말씀한 일이 있죠. 연한 순 같은 그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기까지 내어줌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잘 지키셨는지를 증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전한 또 가장 완벽한 위로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유독 그와 같은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사도 바울 사이에서 일어난 그 위로를 주고받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혹은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외침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 성결의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레위기 11장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거룩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 함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하는 말도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 위로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성도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너에게 있어야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행하였던 사역,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한 목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뭐하고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생명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같은 여러분을 나는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죄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도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오해함에 관하여서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세 가지 오해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했던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시 오해함이 있었고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과연 건전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함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미 7장 이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연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아직 자라지 않았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는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하죠. 그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때 그 작품이라는 단어는 포이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연약해서 그래서 사도에 대하여서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편가르게 하고 미숙한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해합니까? 나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그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또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 사람이 온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볼 뿐이지 내가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았던 그 위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지금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고 그들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맛보았다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다 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상처 입히는 그와 같은 오해함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봄으로 인하여서 나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위로를 경험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자,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단지 돌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함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위로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디도가 받았던 위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면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무엇을 받고 환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앞서 내용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오해함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었을까요? 오해함 때문에 갖고 있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적대적으로 대하려고 했고 사도권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환영해 주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추천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간 디도를 환영해 주었다는 것, 환대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인정함이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낯선 자를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언가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환대를 통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새로운 교우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단한 새신자가 왔을 때도 우리는 환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 안에도 환대함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사랑해주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대를 받는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환대하여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실천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환대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왜곡된 신앙의 모습, 당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했던 모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강한 어조로 그들을 몰아세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그런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권면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권면의
편지를 받고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죠. 비록 그 책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 아팠지만 결국 무엇하여? 10절에 보면 회개하여, 그리고 11절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편지를 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건 어찌 보면 작은 일이죠. 편지를 쓴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그 작은 일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화해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지경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는 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열심에 하나님이 힘을 좀 더 보태주시는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정도의 위로함이 아니라 나보다 늘 앞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나보다 앞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셔서 그 안에서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꼬여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다시 처음 마음이 일어나기를, 발견되기를 나는 원하였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초대되어 그 복음 안에서 기뻐했던 그 처음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떠올려 밝히 드러나게 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13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우린 사람에게서 혹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일의 결과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위로함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을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바는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긍휼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누구에게 대하여서 많이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진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이야기를 전제했습니다. 그것이 앞서 나누었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욱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결론으로 이와 같은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냐면 사랑은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안에도 이와 같은 상호적인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서 있는 저 역시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성북순복음교회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있게 하기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